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게요. 혹시나 읽으실 수 없는 부분은 좀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오병이어 워낙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죠.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서 나의 삶을 넘어선 생명운동, 나의 것이 아닌 다른 세계,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는 삶이 있고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 삶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살아가잖아요. 내게 주신 경제로, 내게 주신 업으로, 내게 주신 가정과 내가 있는 집에서 몸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근본은 뭐냐? 나라는 한계와 틀을 깨뜨려 버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을, 내가 나의 것으로 정의한 것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주신 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 내용이 되고 방향이 되고 기준이 돼서 나라는 틀, 내 생각의 틀, 내 경험이란 틀, 내가 정의한 나의 한계, 그리고 환경이란 틀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 도전 속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삶의 여정을 가다 보면 실제 우리의 삶에 직면한 과제들 또 난제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올바른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시간표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야 될 단어가 무엇입니까? 점검입니다. 점검이란 단어의 똑같은 동의어로 생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단어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지. 마태복음을 산상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축복과 기도, 인생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뭔지, 전도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태복음에 계속 이어서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일과 가치들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즉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소원을 내 인생의 절대 가치와 방향으로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점검합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방향은 일치하는가? 겉으로 볼 때 똑같은 일을 하지만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정말 뜻과 계획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을 점검하며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서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손을 깨닫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더 단순한 기도일 수 있는데요.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인생의 소원이 되기를. 어떻게 보면 한나 역시 응답이 되게 간절했잖아요. 기도 속에서. 왜 하나님 수많은 아이가 없는데 왜 내게 아이가 없을까요? 처음에는 육신적인 기준에서 많은 갈등과 몸부림을 쳤죠. 그런데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보는 관점이 복음의 눈으로 조금만 바뀌었어요. 아, 이 시대에 수많은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가 없구나. 그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실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과 상황이 있지만 무엇으로 나를 점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방향을 찾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뜻으로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중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이라는 선교도의 주제곡이 있어요. 그 후렴 가사가 참 가슴에 많이 쳤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내 능력보다 기도로 힘을 얻고 내 계획보다 오직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능력을 붙잡고 자신의 계획을 쫓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점검하시라고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능력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능력으로 붙잡고 내 계획이 아니라 말씀 속에 주신 237 주 서밋을 진짜 내 삶의 계획으로 붙잡고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찾죠. 그러면 두 번째 당연히 따라오는 게 무엇입니까? 그 길을 걸어갈 내 삶의 그릇의 준비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릇 준비요? 아주 간단한 답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 자체가 틀린 시작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아니. 그릇을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나가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계속 말씀 속에 나오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에 복음이 진짜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그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우리의 토기장이라고 하시죠. 우리를 빚어 나가신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신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단어에서는 성화, 거룩하여져 간다. 이 단어를 좀 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주체가 나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여정을 만들어 나가신다.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복음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깨뜨리시고 단련시키시고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로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배경 삼고 성령 충만함에 권능을 입어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뭘요? 증인으로 우리를 세계복음화할 그릇으로 준비시켜 나가십니다. 어떤 사역자가 저한테 묻습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렘넌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럼 저는 되묻습니다. 그럼 네가 어떤 준비를 하면 어떤 그릇을 갖추면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여기 이제 준비됐으니까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죠. 우리 역시 오늘의 삶 역시도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복음으로 인생을 점검하고 방향을 찾고 하나님이 내 삶을 준비시켜 나가시도록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진짜 고백하며 삶의 여정을 지켜나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뭔가 대단한 결단, 갑자기 새벽기도 시작하고 성경 통독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은 무엇입니까? 작은 순간과 작은 선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소한 순간을, 사소한 선택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과 작은 부분들.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사소한 선택과 그리고 사소한 방향을 진짜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붙잡고 우리 본문을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오병이어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여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봐야 될 가장 본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강단 말씀에서 긍휼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긍휼이란 단어는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엾이 여겨 돌봐주고 치근한 마음으로 다정히 대하고 이게 뭡니까? 긍휼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건 무엇입니까? 표면적인 육신적인 긍휼의 의미예요. 근데 신학에서는 영적인 미닝이 완전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저도 이번에 성경사전 보다가 진짜 어려워 맞았어요. 긍휼이 뭔가? 우리의 쉽게 얘기하면 육신적 긍휼이 이겁니다. 나가볼 때 나보다 없는 자, 버려진 자, 가난한 자,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하구나. 치근한 마음 때문에 내가 내 것으로 너에게 도와줄게. 육신적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가장 중요한 미닝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긍휼이라고 해요. 우리의 감정이 기초가 아니에요. 언약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성실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전도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신다고요. 성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신다. 그 눈으로 우리는 뭘 봅니까? 사람을 보고 사건과 문제를 보는 거예요. 다르겠죠. 내 기준,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언약을 깨닫지 못한 사람 불쌍해요. 육신의 것만 쫓아 사는 사람도 불쌍해요. 제가 청소년사회를 오래 했거든요. 애들 보고 전도대상자 정하라면 맨날 지보다 부족한 애들, 못난 애들, 어디 나사 빠진 애들, 이런 애들만 다 데리고. 목사님 얘가 되게 힘들어요. 아니. 근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눈을 올바르게 보죠.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오늘도 제가 다락방 왔는데 거기서 하는 말,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기 동기 중에서 전설적인 투자자로 성공한 분이 있대요. 다 불어한대요. 돈을 어마어마한 단위로 벌었어요. 그래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소식을 들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영적인 재앙을 해결하지 못해서 정신과 여기저기 계속 다니고 죽고 싶어하고 그 다가온 영적 재앙을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어쩌면 당연한 거겠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진짜 현장을 볼 때, 사건과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보입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긍휼하심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나를 살려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이 나에게 필요해. 그걸로 살아야죠.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쉽게 흔들립니까? 쉽게 잊어버립니까? 또다시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 삶을 지키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모든 근원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증인으로 서라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뭐예요? 현장을 보고 사건을 보고, 이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을 살릴 중요한 힘과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장은 어떠합니까? 로마 사람들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절대 가치로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요, 복음을 안다고 하는 많은 교인들, 그리스도인들까지요,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지만 생각과 마음에는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가치관을 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영적인 눈을 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그릇이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삶, 긍휼을 입은 자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수많은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운동의 주역으로 우리의 삶이 들여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준을 다 깨뜨리고 나의 삶의 기준을 깨뜨리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사람도 보고 사건도 보고 현장도 보고 미래도 볼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란 참된 소망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를 진짜 붙잡고 누릴 때 두 번째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이 시급하게 보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죠? 눈이 열리니까. 인격이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 시급하게 보시는 거.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라는 하나님의 기적에 집중하지만 이 사람들은 물고기와 떡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모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자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 떠나지 않아. 머물러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축사하셔서 육신의 모든 것을 채우시죠. 결국 무엇입니까? 전도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치유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실제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삶에도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전문성에 응답받으십시오. 경제의 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공하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 업에 진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이 오병이어야 되면 안 돼요. 오병이어를 쫓아 살면 안 돼요.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살아야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오병이어가 필요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정작 이 역사의 주인공 되신 전능자 되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고 기준이 있고 진짜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증인의 권능을 다하셔서 하나님은 생명운동에 우리의 삶을 쓰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에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과 주신 업무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 받으십시오. 실제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좌의 축복이 내 영혼을 넘어 실제 육신의 삶에 오병이의 기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과 시선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진짜 마음에 인생의 무릎이 딱 꿇어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원이 치유된 증인을 통해서 뭘 시작하신다고요? 생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참된 생명운동을 시작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삶을 점검하고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릇이 준비되고 긍휼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나를 살리고 그 긍휼의 눈으로 현장과 사건과 사람을 보고 그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말 한마디로도 선택으로도 사람 살리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눈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 말고 오병이어가 아니라 진짜 생명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 앞에 여러분의 삶의 시선과 무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생명운동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의 얘기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은 육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영적 상태 따라 모든 응답이 온다.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생명을 걸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를 이루는 삶을 살아라. 진짜 그렇게 하나님은 신앙 고백하기 원하신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은요, 저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명이 거잖아요. 여러분은 당연하게 복음의 가치를 알니까 복음의 생명을 드리겠죠. 근데 저는 제가 되게 부끄러웠던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부끄럽다기보다는 많은 도전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집에 이제 앉아서 의미 없이 TV를 돌리다가 갑자기 다큐멘터리가 나왔단 말이죠.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집에 딸이 있어. 쉽게 얘기하면 한 40대 초반의 딸인데 느낌이 우리 성경 청년이랑 비슷해. 키도 크고 머리도 길고 이뻐. 근데 성경 청년보다 좀 더 이쁜 자매였어요. 죄송합니다, 성경. 그런데 되게 세련되고 이쁜 이제 청년이 나왔는데 근데 부모는 답답해서 죽는 거예요. 왜냐면 이 딸이 결혼에도 관심이 없고 어디에 딱 생명을 걸었냐면 유기견들을 보호하는 데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와 연관된 그리고 또 넘어서 다른 지역에도 사람한테 상처받아 버려진 개들을 돕는데 인생을 완전히 아무 것에 관심 없다. 엄마 아빠 속이 터지 딸 하나밖에 없는데 연대 나왔고 똑똑한데 왜 우리 딸은 아무것도 관심 없고 개만 관심 갖냐. 개도 소중한데 니도 소중하지 않냐. 근데 막 듣지도 않아. 진짜 오지게. 그래가지고 막 살아가요. 실제로 봤어요. 사건이 나왔는데 어느 한 동네에서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버려진 유기견이 있다. 걔를 도와주러 딱 간 거. 출동을 했어. 근데 제가 봤다니까. 너무 놀랐대. 걔가 사람한테 상처가 있으니까 사람한테 잘안 오죠. 근데 이미 다리 하나를 이렇게 다쳐서 이제 들고 다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진짜 음식을 갖다 놓고 차에서 걔랑 이제 마음을 열고 딱 오픈하려고 계속 기다리면서 차에서 자. 계속 걔 반응을 보고. 또 음식 주고 물 주고 그럼 걔가 처음에 경계하다가 조금 먹고 또 다가가려고 하면 도망가고 그러니까 계속 기다려주는 거야. 이틀 정도를 기다리더니 걔가 좀 마음을 열었어. 이 여자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딱 급하게 안고 자기랑 연계되어 있는 동물병원으로 가. 야 드라마입니다. 진짜. 딱 갔더니 이 개가 이미 외상도 있는데 암에 걸려서 딱 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수술하다가 테이블 됐어요. 죽어요. 걔가. 근데 이 여자가 죽은 개를 딱 보면서 울어. 그래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조금만 네가 날 일찍 만났으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너무 미안하다. 뭐 울어. 나 점점 여자 정상이 아닌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뭐 그렇게 살아.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 여자가 이렇게 유기견의 생명을 걸고 막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자신이 다른 데 가치가 없어. 관심이 없어. 다 거기 인생을 걷는데 이 여자와 함께 버려진 개들을 돕겠다고 결단한 자원봉사자가 60명이나 600명 전국에. 그래서 서로 네트워크가 딱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구조하고 저기서 구조하고 그리고 이 단체에서 개를 구하면 무료로 치료해 주겠다는 동물병원이 전국에 20몇 개가 나와. 그러면서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이 생명 걸고 일어나니 거기에 같은 마음을 품은 전국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제자들 중심으로 전국에 쉽게 우리 단어로 말하면 지교회가 세워져서 계속 버려진 개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또 다른 데 뭐 입양시키고 막 이러는 쉽게 하면 생명운동이 나 딱 보는데 되게 부끄럽더라고. 처음에 이제 약간 조롱했다. 왜 이러긴 했는데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내가 진짜 생명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자인가? 아니면 좀 껍데기로 살아가는가? 스스로 질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딘가든지 딱 생명 걸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진짜 것에 생명 건죠. 그러면 그렇게 강단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보좌의 축복으로 모든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머리로 알지만 생명 걸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스스로 돌이키며 점검, 그릇 준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긍휼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본 생명운동의 주역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고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생명운동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릇이 준비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